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보도록 하죠. 31절로 39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말씀 읽으십시다. 31절 읽습니다. 제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으시죠.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우리 김영부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저도 참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선교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목회하지 않나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제가 몰랐어요. 이분 몰랐는데 이분이 우리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우리 그 쉐마 관련해서 그분이 그걸 하시고 거기에서 저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고 한국 나오실 때마다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지금 대구교회가 지금 이전해서 하기 전 대명동이라는 곳에 작게 있을 때 그때가 아무리 안 돼도 한 4, 5년 전이죠. 그때 오셔서 저를 만나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그래서 만나자 하셔가지고 하시고 거기도 우리 그 선교 사진에 보면 그 유치원 운영하시잖아요. 남아공에서 꽤 큰 유치원을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 안에 우리 유니스에서 하는 그런 교육의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본인이 다 조사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용인대 캠퍼스 옆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도 또 찾아오셨어요. 그걸 찾아오셔서 그때 또 교제하고 오실 때마다 거의 한 번씩 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페이스북으로 친구 돼 있어서 소식 들으면서 저도 기도하고 그리고 한 언제였죠?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아공에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요하네스버그라고. 그 제가 아프리카 쪽으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 요하네스버그 어디냐? 비행기로 제일 해보니까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18시간을 비행기를 타야 되더라고. 제일 빠른 비행기가. 그리고 이제 그때 얘기하셨을 때가 제가 이제 그 디스크 수술로 되게 몸이 안 좋을 때였어. 그 이후였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약간 재발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도저히 이제 안 되겠는 게 가기 어려울 것 같아.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12시간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18시간을 비행을 해야 되니까 뭐 조금만 더 보태면은 조금만 뭐 약간 그거 되고 그러면은 하루 온종일을 그거 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비즈니스나 뭐 이런 거를 타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그때 참 어렵게 제가 거절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사역이 이제 아프리카 사역을 오래 하셨으니까 30년, 35년 하셨나?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들이 어디예요? 아프리카 곳곳에 이제 가 있죠. 제가 아는 한 분이 그 말라위라고. 예. 거긴 지금도 전기나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요번에 이제 그것도 홍수가 났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제 선교 보고를 보니까 거기에도 제자가 또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그런 대회를 하나 봐요. 아프리카에 있는 제자들 이런 목회자 다 불러가지고 이제 팔로우하는 프로그램이겠죠.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 이 부흥이 있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은 이제 아시니까 제 책도 다 읽으시고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렇게처럼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런 때에 이제 그걸 해야 된다. 그 가정을 살리고 이런 유니스 같은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아프리카에도 동일하게 유럽처럼 그리고 한국처럼 지금의 한국처럼 그렇게 변할 거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다 모을 테니까 예,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부모 세미나나 부모 훈련 대학이나 이런 관련된 거를 그것도 신학교도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도 가르쳐 차세대 아프리카 목회 후보생들이죠. 그리고 현직 목회자들 해서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도 이제 이게 안 되는 인터넷이 안 되는 곳도 있지만 되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라이브로 방송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그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갔다 오기가 쉽지 않겠어. 몸 봐서.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때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초대하고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내일 제가 서울에서 선교사님을 뵙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교제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럽에 12가정 주시기를 기도했거든요. 12가정을 주시면 주님 재림 전에 유럽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제가 오래전에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가 지금 부흥이 있는데 그 남미 아프리카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유럽처럼 변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세기 초대교회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그 부분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처럼 100년, 앞으로 100년, 뭐 500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다음 세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이 전수되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 원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싫어하지 이런 거. 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슬로건은 저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 김영무 선교사님 보니까 참 바울 같아요. 참 핍박도 당하시는데 부부가 존경스럽죠. 우리 성도들은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네. 성도들의 사명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리고 빌립 집사님처럼 사마리아도 교회도 개척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그게 이어져 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그걸 이어가거든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게. 그래서 우리 한국을 베이스 캠프로 하고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님이 더 나이 그거 해가지고 은퇴하시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은 해요. 근데 솔직히 엄두가 안 납니다. 제 평생 비행기를 많이 탔지만
18시간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관계를 맺었으니까 또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한때 잠깐이긴 하지만 북한 이 선교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두만강, 압록강 쪽으로 넘어오는 탈북민들을 이제 숨겨서 그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또 보호하는 그 단체 관련해서 조인해서 그렇게 섬긴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는 건데, 믿고 아는 건데 그것을 진짜 우리의 마음에 믿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 8장이 우리가 읽은 요 대목이 로마서 전체의 최고의 보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토대에서도 얘기했지만 반지가 있잖아요. 성경을 반지라고 표현을 하면 반지에 보석이 있잖아요. 보석. 그 보석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예요. 보석 중에서도 가장 뾰족하고 예쁘고 화려한 거, 그 부분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에 대해서 뭐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이 내용을 얘기하면 최소한 한 70점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거. 구원의 서정이라 그랬죠. 예. 마지막 영화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죠 이제. 여러분 몰랐었어도 이제는 알잖아. 근데 아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견인 끌어당기시는 분이야. 견인. 저는 이 견인이란 단어를 사전으로도 찾아보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 가족들을 막 끄집어내시잖아요. 주저하고 있으니까 막 당겨가지고 막 끄집어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 견인하신단 말이야. 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있고 거듭나고 중생했지만 때로는 약하고 연약해요. 그럴 때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이분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 몰라요? 알잖아요. 숱하게 듣고 숱하게 읽고 설교도 듣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어서 반응하지 않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내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어떤 위기를 만났어. 그런데 그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해. 그러면은 그 알고 있는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야. 진짜가 아는 것이지.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럴 때 그걸 뭐라 그래요? 탁스파가 일어나면서 그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안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는 것에만 그치면. 오늘 5가지 질문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바울이 이제 표현하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이 랍비들이라 그러죠. 당시 랍비들이 주로 가르칠 때, 제자를 가르칠 때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좀 오늘 질문은 반어적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자가 혹시 있니? 이래 묻는 게 아니죠.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뭐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작은 지구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과하게 그것만 봐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분만 해도 은하계만 해도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엄청 더 많대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운행, 경영을 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에? 하나님이 예쁜 에스더를 위하신다고. 에?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거에 놀란 거야? 예쁜 거에 놀란 거야? 누구를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 얻었잖아요. 우리가 뭐 얻을 게 있어서 얻었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얻은 게 아니잖아. 선물이잖아, 은혜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냔 말이에요. 대적할 자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적할 자가 없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안 믿기시는가 본데 사탄이나 마귀를 비롯한 온갖 악의 세력들, 심지어 이 땅의 권력자들, 그죠? 권력자들. 요한계시록 보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막 3번 연구하고 설교도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너무나 통쾌해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악을 행하던 이 권력자들, 경제인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게 사꾼들이에요.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 트라이앵글이에요. 삼각편대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가 되면요, 이들을 완전히 다 주로 무역을 배로 하잖아요. 지금도 배가 대부분입니다. 무역할 때 비행기가 있긴 있었지만 이건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금도 큰 배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고 그것으로 무역해서 팔고 사와서 또 여기서 팔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그 엄청난 그 배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모인 배들을 다 하나님이 불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세요. 불로. 하나님께서 정치 권력자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심판하십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매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전 세계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교회, 핍박받는 성도들, 핍박받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정보를 얻는데 뭐 눈물이 나요. 보면.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 그죠? 베트남, 필리핀도 그렇고. 보면은 뭐 절경들이 많아서 여행 갈 좋은 곳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예수 믿는 자들의 핍박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거 이면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기도 안 들어가게 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 안 하시는 이유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 얻을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정말 인자하심은 끝이 없어. 2000년 동안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분의 긍휼은. 그때가 되면 모든 부분,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정말 무섭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핵무기가 무섭습니까? 물론 두려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두려워야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질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또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아들도,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다 주시지. 아들을 줬는데 주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식을 내어줄 정도면 주지 못할, 자식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종종 TV에 그런 부모가 있긴 한데 그건 좀 이상한 거고, 정상적으로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이 위험하다,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줄 거예요. 그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남편인데 자식을 위해서, 그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주셨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줄 수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가 위험하다, 아내를 살릴 수 있으면 대신 죽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식을 살릴 수 있으면 기꺼이 목숨을 주죠. 자기 아들을 줬다는 것은 다 줬다는 거예요. 주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안 주시겠냔 말이지. 다 주시고도 남죠.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는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다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어주셨잖아요. 심판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내어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다 주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다? 의롭게 칭함을 받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양자다. 우리에게 위험한 거,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거는 절대로 안 주죠. 부모가, 올바른 부모는 자식에게 해롭다, 뭐가 이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줘요. 해로운 거다. 막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음식이 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가만둡니까? 그래, 한번 먹어봐라. 뭐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부모 안 하죠. 절대로 안 된다. 애가 막 때를 쓰고 뭔 짓을 해도
안 된다 이거는. 그러나 애가 좀 싫어도 입에 끄끌끄끌해도 어떻게 해요? 야채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몸에 좋은 거, 애들한테 해로운 거 뭐 과자 뭐 이런 거 안 주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거. 싫다 해도 그 주는 거죠. 왜? 이게 부모니까. 자식에게 좋은 거. 근데 하물며 인간인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야. 여러분이 구했는데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주셔요. 공부하는 학생은 정말 지혜와 지식의 영이 필요합니까? 응?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애들이 보면 침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때 뭘 훈련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하나님 그걸 바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바라는 게 아니고. 근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안 주겠어요? 니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안 주실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주시니까 그걸 받아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 응?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걱정, 염려를 너무 많는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염려는 엄청 많이 하는데 뭔 안 해? 구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우리 욕심, 정욕을 따라 구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구하지도 않았어. 구하지도 않았어. 구해야죠. 구해야죠. 일단은 구해봐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 안 주시면 이게 정욕으로 구했구나. 주님 제가 아주 예쁘게 해주세요. 겉옷도 하고 막 해주세요. 막 기도를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건 자유니까. 근데 그걸 주시는지 안 주시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러면서 안 주실 수도 있어. 네 그 코가 예쁘지 뭐 더 괜찮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구해야 돼. 뭐든 간에. 어린아이도 구하잖아요. 엄마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잖아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 이것저것 구할 수 있어. 근데 막 구하다 보면 감이 와. 이거는 구해야 될 건지 안 구해야 될 건지. 근데 일단은 구해봐야 되죠. 기도해봐야 돼요.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바울의 세 번째 질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 로마서 우리 8장 1절을 보시면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결코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진지하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여러분들이 뭘 걱정하면 안 돼? 구원의 문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한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거듭날 수도 있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는 지나온 시간을 보면 하나님을 인지하는 시간, 내 죄를 깨닫는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부분이 이게 과정이었지 한순간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딱 믿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이 회심 관련된 고백록 이런 걸 읽어보면 어느 순간에 찰나에 다 깨달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어느 시점에서 딱 예수를 믿어요. 네? 그런 부분을 봐요. 요한 웨슬레 있죠.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죠. 요한 웨슬레.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젊은 날 선교 사명을 감당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가 진정으로 회심, 중생이라고 하는 회심을 경험한 게 언제냐면 선교지에 갔다가 선교 사역을 다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배에서 그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선교사였는데도 회심을 언제 경험했느냐?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오는 배 안에서. 왜? 그 배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선교사였던 자기를 돌아보는데 자기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거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이 배에서 살아남아서 내려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뭐냐? 중생이 뭐냐? 그러면서 중생과 관련된 최고의 책을 요한 웨슬레가 써요. 중생. 그러면서 이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감리교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감리교.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걱정, 염려할 게 없다. 왜? 어느 누구도요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아무리 사단 마귀 새끼가 고발을 계속하고 고소를 하고 우리를 법정에 막 세워도 이미 판결이 끝났어. 아무리 막 집으로 고소장 보내고 이렇게 해도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재판은 없다. 대법원까지 가서 모든 게 게임이 끝난 상황이에요. 이게 세 번째 질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죄 없다 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드린 너희들을 누가 고발을 하겠냐 말이에요. 누가 고발을 하겠냐. 이게 이제 다 법정 용어들입니다. 고발 뭐 이런 거. 네 번째 질문.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 나옵니다. 8장 34절. 거기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간구를 막 하는 간구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좀 몰랐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 김종식 성도님이 찬양을 인도를 잘하시더라고. 선곡도 은혜가 됐어요. 찬양은 지난주도 은혜되고 오늘도 은혜가 됐습니다. 막 노래를 뭐 잘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도를 잘하시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은혜만 되면 되잖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종식 우리 총무님, 성도님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가지고 딱 백이 돼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김종식 성도님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무죄하다 확정을 하셨어요. 뭐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때에 발 씻고 회개하고 주께로 오면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김종식 성도님 뿐만 아니고 그 짝지 우리 이종훈 성도님도 똑같아. 그죠? 아무리 고소고발하고 막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그거 하려고 해도 no. 이미 내가 택한 사람, 내 자녀다, 내 종이다, 내가 책임진다. 언제까지 책임져요? 견인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책임진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믿음이. 안 그러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았나? 내가 또 넘어지고 죄짓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는 다윗을 보면 존경스러운 게 다윗이 이제 간음했잖아요. 간음했는데 마침 임신이 됐네. 애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감출 방법이 없잖아요. 왜? 지금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불렀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잠자리 한 번을 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 임신된 애가 다윗 자기 애가 아니고 왕의 애가 아니고 그 남편 애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조작을 했잖아요. 조작을. 근데 이게 너무 충성심이 그거 하고. 근데 지금 상관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다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하겠냐. 술을 막 떡이 되게 먹여도 안 가 집에. 집에 갔으면은 그냥 죽진 않았을 건데 안 가.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리고 결국에는 참 악하죠. 다윗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를 들고 가요. 본인 죽일 그 편지를 들고 가잖아요. 얼마나 참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는 죽이죠. 전쟁터에서. 함께 다 들어갔다가 거기만 놔두고 그냥 나오라는 거, 다 철수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살인한 거죠.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죽었으니 뭐 전쟁터에서 칼은 누구에나 갈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막 삑삑 하고 그랬잖아. 다윗이. 그러고는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바세바를. 참. 근데 이 다윗이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잖아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다윗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 안 하면 모를 일이에요. 그 은밀한 그 하나하나 누가 다 알아. 누가 그걸 알겠어요. 옆에서 예를 들면 이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적장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혼자 남겨놓고 죽여라. 이런 거를 그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그걸 얘기를 했겠어요. 기록해 놓은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 안 했으면 몰라요.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다 낱낱이 그것도 얘기를 해서 성경책에다 기록했잖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다윗 나쁜 놈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나쁜 놈이죠. 근데 그 다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죠.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죄를 지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다 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탁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로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해서 그가 나중에 이제 노년에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젊은 여자를 하려고 할 때 여자를 그때 이후로 해서 가까이 안 했어요. 그게 약이 됐어요. 그게 약이.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어요. 그 사건을 전후해가지고 인생이 정말 망가지거든요. 자식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 자기 죄 때문인 걸 알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반응하죠. 겸손하게.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를 정죄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값을 치르죠. 평생을 치릅니다. 죽을 때까지. 그때 그 죄에 대한 값을. 구원의 그 시편 51편에 보면 구원의 이 즐거움을 잃을 뻔했다 그래요. 정말 잃을 뻔했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말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어떤
하늘의 천사라도 악한 마귀 사단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셨고, 죄의 삭시 사망인데 사망 권세를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면. 죽은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 그 아버님이 믿음 생활 하시다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죽었다 하지 않고 뭐 했다 그래요? 잠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거예요. 안 죽어. 믿은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이 땅의 생이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잠잔다.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우리도 나이가 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저도 그렇고 우리 김종성님도 그렇고 주님 부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120살까지 살기로 원합니다. 모세처럼 인생 산막으로 탁 120세. 120세 딱 죽을 때도 혈기왕성하게 딱 죽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김종 성도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근육도 있고 보면. 근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100세까지 살 수도 있겠죠. 근데 평균 수명은 이제 70, 여성이 좀 더 길고 남성이 좀 더 짧아요. 79세인가 그렇죠, 여성은? 남성이 72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죠. 아니, 평균 나이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한 20, 30년 더 사는 거예요. 올해도 2000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벌써 2023년이잖아요. 섬뜩하죠? 23년이 훅 지나버렸어요. 올해도 벌써 6월달이네. 좀 빨리 가요, 시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변호사와 같아. 예수님이 변호사인데 어떤 검사놈이 우리를 이겨요? 못 이기지. 그렇죠? 검사는 누구냐?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옛 율법.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완성을 해버렸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품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 무죄로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더 이상의 재판 없다. 제사가 없는 것처럼 다시 재판이 없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자 없습니다. 에? 우리를 정죄할 자 없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이에요. 3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다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인으로 딱 찍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 집 소다 뭐다 이러면은 거기에다 인도에서 탁 찍었잖아요. 내 거 이렇게 탁 찍어 놓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반지 하잖아. 반지 뭐예요? 나는 그대의 영원한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예요. 그래서 반지 끼는 거예요. 반지 있잖아요. 이게 예쁘다, 너무 좋다, 노예 반지. 나는 그대의 노예요. 절대 빼면 안 돼, 이거는. 노예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 거다 딱 찍어놓은 거예요. 내 거. 여기 보면은 하나님 산을 끊으리요 그러면서 7가지가 나오죠. 환란이 고난과 고통, 공고, 뭐 궁핍함, 감옥에 갇히는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해. 자유를 제한받는 거, 이걸 공고라 그래. 고생이라고도 표현하고. 세 번째는 박해죠, 박해. 핍박받는 거. 손해보고 빼앗기고 이렇게 하는 거.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굶주림, 기근. 자연적인 기근도 있고 바울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다섯 번째 적신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이건 뭐 안 쓰는 단어인데 적신 헐벗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입을 옷이 없는 궁핍한 상태. 입을 옷이 없는 궁핍한 상태란 말이에요. 입을 옷이 없을 정도면 정말 궁핍한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바울은 항시 암살의 위협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늘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칼입니다. 당시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총이 없었으니까 칼이 유일했어요. 이 모든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7가지를 쭉 얘기했지만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 사단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딱 죽으면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상태로 슬립 모드로 딱 들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낙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육신과 다시 만나서 부활체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완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안 두려워. 나이 들고 늙어가는 거? 네. 최근에 뭐 하다가요 사진을 봤는데 제가 결혼 전에 제 아내와 사진 찍은 걸 봤어요. 그게 몇 년 전이야? 27년이 됐죠. 너무 내가 보는 낯설어. 머리숱도 많고 얼굴이 뭐 반쪽이야. 예. 우리 둘째 우리 세은이가 그 나이 때 제가 딱 그랬거든. 똑같아서 제가. 내가 걔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걔가 나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죠.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몸의 모든 기능도 약해져요.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네, 다 약해져요.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잖아요. 뼈에도 근육에도 신경에도 다 우리가 여러분 근데 그 늙어감이 주님 가까이 가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늙어감은 이거는 불행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늙어감 자체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늙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거다. 어떤 유명한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늙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거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익어가야 돼. 익어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여호수아에게 아무것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염려할 거리가 있고 걱정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작년 제가 이제 심장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2년 전에 3년 됐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죽음에 대해서 2년 공부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 또 조금 더 가면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요. 왜냐하면 이 땅에 죄가 없으면 안 고달파요. 그런데 죄가 있어, 이 땅에.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악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사양 사업이 아니고 계속 번창하는 사업이 이런 매스컴이, 뉴스 이런 거. 왜?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계속. 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갈수록 더 극에 달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을, 이번 주에도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수 있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분 안에서 나는, 주 안에서 나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한 가지.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면, 이것만 있으면 또 안 돼. 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8장 39절 이 두 절이 로마서에서 최고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거리 있습니까? 염려거리 있죠?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염려 있습니까? 걱정 있습니까? 우리 종이나 노예는 걱정할 주제가 안 돼요.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노예나 종은 뭘 해야 돼요? 네? 마당새는 마당을 잘 쓸어야 돼요. 주인이 시킨 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주인이 다 알아서 하죠. 그러고 나서는 마당새가 마당에 엎어져가지고 자빠져서 놀고 있으면 안 되지. 내 할 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당하세요, 고난을. 진리를 붙들고 사세요.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이거는 이제 방종적인 삶이죠. 그런 삶 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막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막 은행도 털고 막 이 나쁜 짓 다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 우리와 그분의 사이에서.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 다윗도 그런 짓을 안 해야 되지만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버리셨잖아요. 해주셨잖아요. 그 기록이 있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이요. 최고로 위대한 믿음의 인물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다음으로 최고로 뽑는다면 다윗인데, 그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용서하고 받아주셨어요. 그렇죠?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안 받으시겠어요? 겸손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오늘부터 염려 뚝! 더 이상 염려하지 마요. 염려가 만약에 찾아온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꺼지라 그러면 꺼져요. 염려가 더 이상 발을 못 붙여.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뭐가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죽을 위기가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염려가 있어요? 죽는 거. 병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 만약 이런 일이 있다 그럽시다.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그거 하는데 혹시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이거 걱정합니까? 죽을 날 며칠 안 놔둔 사람이? 안 하죠.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경각에 달렸어도 우린 염려할 게 없어. 왜?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날이 오면은 정말 주님 사명을 위해서 좀 더 살아야 되겠으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벽 보면서 쭉 살려주세요. 생명 연장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히스기야는 15년 살려줬거든요. 15년? 15년이면 꽤 살려준 거잖아요. 15년이면. 15년. 기도하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 할 일을 내가 다 하고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셔도 돼. 주님의 뜻이면 또 살려주실 수도 있는데 주님 앞에 가면 되죠. 주님 앞에 가면 돼. 이 땅에 뭔 미련을 두고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아요. 사람이 죽으면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나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중에서 태어날 때 돈 들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달러 탁 붙들고 태어난 아무도 없잖아요. 죽을 때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이 땅에서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뭐 하려고 막 애를 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걸로 주님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도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하시면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그거 다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안 끊어져. 믿습니까? 절대 안 끊어요. never 절대 안 끊어져.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걸 하세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 사업가로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할 거를 하세요. 할 거를.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세요. 선한 청지기처럼 주의 노예가 돼서 오늘 할 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 할 거만 하고 있으면 돼. 왜? 그 외의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해야 될 걱정을 자기가 하고 있으면 이건 주인이 보면 참 가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거를, 염려할 거를 지가 왜 하지? 종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여러분,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난과 역경은 있지만 원래는 편한 거예요. 즐거운 거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무엇으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아 영원한 지옥불 심판에 떨어지면 안 되겠지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먼저 거듭나야 되겠고, 거듭났다면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